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저 뒤에 우리 따로 앉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캠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겠어요? 우리 이렇게. 네, 1캠 어디 있니? 1캠 어디 앉았어요? 네, 이쪽으로 네, 가주시고, 우리 각자 캠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없도록 뒤에 챙겨주시고, 같이 불러주시고,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혼자 있지 않도록, 네, 챙겨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렴. 네. 네, 하이. 네. 좋습니다. 네, 역시 모이니까 갑자기 이제 왁자지껄해지죠? 네, 우리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볼까요?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네, 이곳에 만나는 게 기분이죠. 또 반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네,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것, 네, 인사를 하지 말아야겠다, 얘들아. 너무 좋았어. 네, 함께 있는 게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있을 수 있다는 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네, 어플을 켜시고, 마가복음이에요. 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6장 30절부터 네, 3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읽는 걸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다 찾으셨죠? 제 버전은 새 번역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마태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다친 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여러분,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항상 KT 얘기를 하셔서 언제 하나 얘기를 하냐, 그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네. 요즘, 네. 최근 야구에 대세하면은 하나 이길스 아니겠습니까? 네. 2위예요, 2위 지금 순위가 2위예요. 어제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야구를 딱 봤는데 갑자기 말로 홈런을 빡 쳐갖고 네, 이겼어요. 아유, 계속 이기니까 뭐 네, 기쁨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기쁨을 누려본 지가 10년 전에 10년의 기다림 끝에 제가 이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무려 2007년부터 시작된 부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2018년도에 돼서야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하위권 있던 이 팀에 딱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혹시 아세요? 감독과 코치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는 야신이라는 네, 큰 명장을 방출하고 2018년도가 되면서 신임 감독이죠. 처음 감독을 해보는 두산 코치였던 한용덕 감독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나에서 레전드였던 송진우 코치, 네, 모르시겠죠? 네, 그런 코치들을 이제 영입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변화를 꾀합니다. 그런데 되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외국인 2명 바뀐 거 빼고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심지어 선수를 영입하지도 방출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군과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고 있긴 하지만 네,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리더가 변했다. 이거 하나로 지금 하나 이글스의 야구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좋은 감독이, 좋은 리더가 돼준 그 감독 덕분에 지금 선수단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 막 가슴 계속 웃고 있고, 예전에는 사실 웃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이겨야만 웃었는데 지금은 저도 웃어서 좀 문제가 되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선수단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막 홈런치고 가면은 갑자기 감독을 때리질 않나, 뭐 선수들끼리 너무 분위기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용으로 인해서 선수의 팀의 성적까지 오른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뀐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좋은 코치, 좋은 리더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던졌을 때, 투수들이 공을 던졌을 때 안 좋은 버릇들이 있으면 이걸 수정해주고, 혹시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더 조언해주고, 그래서 투수들의 경기력이 많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좋은, 아주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매일 기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저도 요즘엔 아주 행복해요. 여기까지만 야구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감독들, 리더들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목자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 계신 우리 좋은 목자님들 덕분에 저희 대학지구는 항상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지구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거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겠어요? 수고했어. 앞으로도 수고하자.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한 분을 목자로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리더로,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가 있는 양은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목자라는 자신을 인도해주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존재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길을 잃었을 때 자신의 길을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아플 때 치료해주고, 배가 고프면 먹여주고, 잘못을 하면 혼내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있는 양들은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목자가 있는 양은 안전합니다. 목자의 존재, 목자의 가장 큰 사명, 가치는 바로 양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죠. 양들은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양들은 자신을 안전하게 할 힘이 없어서 목자로부터의 지킴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존재는 양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 보면은 목자로 결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목자의 인도를 받는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 이제 제자로 인도를 받게 될 무리들이 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6장에 나온 이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 우리들의 목자로서, 또 그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의 목자로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오늘 여러분, 그리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건 무엇이었을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목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첫 번째, 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막 고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상상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얘들아 모여봐. 둘씩 짝지어. 친한 사람들끼리 말고 재밌보봐. 그래서 둘씩 이렇게 짝을 지었어요. 그리고 야 니들 내가 하는 거 봤지? 내가 한 것만큼만 해 라고 하고 보내신 거예요. 전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처럼 가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사명, 자신과 같은 목적을 가지신 그 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사명을 이루어 나가길 바라고 계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부여한 사명을 누가복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임하는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나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함께 이루어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혼자 하실 수도 있었겠죠. 혼자서도 잘하시니까, 혼자서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함께 만들어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자격이 없었어요. 사실 그들의 지적 능력 혹은 지위, 성격까지 하나 자격 없는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동일한 목표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는 양, 제자들은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다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프렌즈를 하고 전도를 하고 목장 생활하고 가정생활, 학교생활 등등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 너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저는 이때 이 제자들과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사명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들이 더 잘난 사람이 돼서 갑자기 이영표 선수처럼 가서 간증하고 큰 영향력이처럼,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그런 사람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주는 그 영향력이 주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신 그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은 본인이 먼저 그 일들을 하심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얻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를 얻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목장, 그리고 나의 삶이 되길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뜻이, 모든 생각이, 모든 입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신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그 사명을 함께 나누길 원하고 계세요. 그 사명이 지금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전해지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보이신 본처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어떤 것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하실까? 두 번째,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우리 목자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네.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오늘 읽은 6장 30절,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역을 듣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의미를 잘 파악해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31절 제자들에게 쉬러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한번 곰곰이 상상해 봤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제자들이 저 멀리서부터 달려올 거예요. 예수님, 장난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제자들이 자기 뽐내기 너무 좋아했잖아요. 누가 더 크냐라고 자랑했던,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겪은 일들, 자신이 행한 일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기도를 빡 했는데 귀신이 빡 나갔어요. 그래서 나도 놀라고 얘도 놀라고 귀신도 놀라고 모두 놀란 거예요. 예수님, 제가 기름을 이렇게 막 발랐는데 병이 나서 오마이갓, 언빌리버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제가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6팀의 이야기를 다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만 좀 쉬자. 네, 한번 좀 쉬러 가자.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밥 먹기도 힘드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로운 곳, 외딴 곳으로 가자.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한 그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여러 가지 체험을 한 거죠. 사실 제자들은 갑자기 귀신이 나가는,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기도를 딱 했는데 갑자기 병이 나왔어. 장난 아니야. 간증 집회 다녀야 돼. 맞죠? 우리 막 간증하러 다녀야 돼. 그러기 너무 바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막 사람이 변하고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원들이 변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한 그들에게 쉬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를 잠깐 제가 살펴봤는데 6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돈도 가지지 말고 두버로도 가지 말고 가서 전해라. 제가 예전에 거지 전도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무전 전도 여행이죠. 4박 5일 동안 잘 곳도 안정해 주시고 그냥 어디 거점만 정해 주셔서 와서 임무 받고 가서 전하고 어디로 이동해서 기도회 하고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자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물론 당연히 옷은 가지고 갔어요. 저 같은 땀쟁이들은 여름에 옷을 최소 하루에 2벌씩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막 깨지지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막 화장실에서 빨래하고 공용 화장실 가고 막 가서 빨래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이렇게 생긴 게 점잖고 인상이 좋아 보여도 막 수염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너무 꾀지지한 거예요. 너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4박 5일 중 한 이틀 후에는 꼭 목욕탕을 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해요. 거기 거지전도 여행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는 비록 좋을지라도 그들의 육적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모로 수고한 너희 제자들아, 그리고 제자들아, 우리 함께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얘들아, 이제 다음 주면 오프다.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오프다. 우리 화도석을 한번 질러봤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마. 난 너무 아쉽단다, 얘들아. 이를 볼 수 없어서. 쉬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쉬세요. 그럼 우리 딱 뭐 생각해요? 우리가 쉰다. 다음 주 토요일 오프다. 그러면 갑자기 스케줄을 파악하기 시작해요. 어떤 친구는 갑자기 막 해외여행을 막 준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막 친구들을 연락해요. 야, 나 토요일날 이번 주에 시간 된다. 나와, 모여. 어떤 친구들은 막 그래, 여태까지 못 잤던 잠, 1년 동안 못 잤던 모든 잠을 내가 자겠다 하면서 아침부터 갑자기 다음날 24시간 동안 잠을 자기 시작해요. 여름잠을 자는 오후 잠을 자기 시작하겠죠. 다 잘 거니 니들 다음 주에 답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막 그런 상상들을 우리는 하죠. 쉼이라는 것은 요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천천명력 같은 소리, 우리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쉬자. 적어도 쉬려면 광교 호수공원 가서 돗자리 피고 딱 치킨 사이다 딱 한강 같은 데 가서 분수 막 딱
바람 딱 맞으면서 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토요일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아무도 없는 데로 가. 한적한 곳으로 가. 인적이 드문 그곳으로 가서 쉬자. 와 누구랑 쉬라는 거죠? 네, 나 혼자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외딴 곳은 광야였어요. 아무도 없는 곳, 빈들이 가득한 곳. 그곳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가시고 계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한 이유는 너무 바빠서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지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빈들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인도하신 곳.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시험 받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시험 이겨내셨던 그곳.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시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쉼은 우리의 어떤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을 원하는 거였지만 예수님,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야인 우리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참된 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광야로 가자, 외딴 곳으로 가서 기억하자, 사람의 인적, 사람의 인파가 없는 그곳,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사역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봐서 인기가 많은 그곳, 그 장소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쉼을 누리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원함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죠. 여러분들에게도 쉼이 필요하죠. 여러분들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충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놀고 먹는 그 재충전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재충전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이 앞에 두 가지의 채움, 두 가지 주시는 건 모두 사랑이 기본이 돼야겠죠. 사랑 없이는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잠깐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피곤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우리가 쉬러 가자고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자들보다 더 피곤한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제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박 목사님보다 바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박 목사님 정말 바쁘시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은혜로 항상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있지만 제가 아무리 바빠도 안 되는구나, 따라갈 수가 없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아무리 바빠봤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더 많고 더 많이 쫓아오고 더 간절히 외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몸이. 그런데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사건 바로 전에 나오는 요한의 죽음이었어요. 사촌인 요한의 죽음,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몸도 피곤하셨을 건데 마음까지 아프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쉬자 하고 배 타고 점점 가고 있는데 저 멀리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들판에 갑자기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이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해요. 막 뛰어오기 시작해요. 저 멀리서는 막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막 달려오기 시작해요. 먼지가 막 뿌옇게 일어나요. 쫙 달려와서 예수님이 내리실 그곳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남자만 5,000명, 추정컨대 약 2만 명의 사람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해요. 쉬러 가고 있었는데,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배보다 더 빠르게 사람들은 달려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네, 우리가 쉬는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학교에 좀 나와 출근해 이런 말 들었을 때, 비교가 안 되겠죠. 충분한 쉼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그 쉼의 장소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나의 상황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면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그 무리를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신 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가르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병을 고치셨다, 마가복음에서는 가르치셨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기적만을 바라며 진짜 자기가 타고 가는 그 배보다 더 빠르게 달려와서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사람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줏대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의 마음, 그걸 보면서 아파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었으니 내가 니들의 목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면 그게 좋게 나아가기가 참 힘들죠. 예민해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보다, 그런 자신의 상황보다, 그런 자신의 슬픔보다, 심지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데 사촌의 죽음 이야기보다 그 사촌이 죽기까지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나와서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가서 얘들아, 내가 너희 목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다. 34절,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목자의 가장 큰 사명은 양들을 지키는 것이고,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 무리들은 목자가 없는 것 같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생명이 위태위태한 양과 같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평화롭지 않은 그들의 삶을 보며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죽음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모임들은 우리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모인 그 2만여 명의 무리들은 기적과 가르침에 모였겠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큰 들짐승이 와도, 어떤 위험이 찾아와도 내가 너희를 고쳐주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목자가 되어줄게. 때론 너희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힘들어서 지칠 때 일으켜주는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해줄게. 그 죽음을 불사한 목자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있게 하는 것. 그 죽음을 불사한 목자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되죠.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장 밑바탕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써 그것을 함께 이루어나가길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참 제자들과 같이 자격이 없었어요. 지금도 자격이 없죠. 네. 우리가 목자로서 설 수 있는 것. 저도 뭐 하루에 12번씩 내가 과연 목자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를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너무 지쳐서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나랑 같이 가자. 내가 품은 마음을 너에게 나눠줄게. 나랑 함께 하자. 너희들 너무 힘드니? 너희들 너무 고통스럽니? 내가 그 쉼이 되어줄게. 나랑 같이 있자. 나랑 같이 쉬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장례식을 제가 2군데 다녀왔습니다. 2번의 장례식을 참여하고 왔는데요. 한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와 같다. 그만큼 얇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심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이렇게 나아올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게도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서 같이 슬퍼했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게. 제 마음이 좀 묘했어요. 감사와 슬픔을 동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목자가 없는 건 그 죽음 앞에 항상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준다는 건,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준다는 건 그들을, 죽음 앞에 있는 그들을 그 종이 한 장 건져와 주고 그 종이 한 장만큼 끌어와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목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종이야,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저기 예수님 없이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 외쳐주자.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이 너의 목자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 되어주신다. 목자가 된 후에도 저는 많은 길을 잃었습니다. 많이 길을 잃고 헤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같이 가자. 예수님은 앞에 서서 감독하시는 감독관이 아니라 옆에 서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좋은 목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 죽음 앞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허락하신 목자원들들, 그리고 옆에 있지 않은 누군가를 구원해주는 우리 좋은 목자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가지고 마음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기억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처음